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우리 자신을 참되게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있다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참되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그 성경만이 우리를 참되게 누구인가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낙심하거나 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언제나 성경을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왜 그러한 마음을 가졌는지, 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단체나 수많은 나라나 모든 되어져간 일들이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난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우리의 인간,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이야기, 그리고 장차 이 세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완성될 영광스러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이 세상에 대하여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나 무엇이든지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바로 그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이 처한 그 비참한 형태가 어떠한 모습인가, 그 비참한 상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올바로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즉 하나의 똑같은 사건을 접해도 어떠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언제나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면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진 것 외에는 참되게 보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끔찍한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달리 말씀드리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이 정말 끔찍할 만큼 위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진정으로 회개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후에 구원의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러한 단계로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을 이루셔서 사람의 구원이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전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일진의 정욕을 위하여 헛된 것에 온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했더라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진정하고 참된 소망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그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언제나 항상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불신과 수많은 헛된 망상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진리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왜곡되게 우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줄 때에 한글로 보여줄 때에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런 것들을 알고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물론 그런 일들 속에는 필연적으로 성경을 익히 잘 알아야 되는, 성경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리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교리를 설사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국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올바로 적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겸손한 입장에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구원 얻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가운데 때로는 불신의 삶을, 불신의 생각을, 잘못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할 때도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우리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각뿐이지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삶을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열망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성경 속의 수많은 사건들과 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탐사하고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때 그것을 올바르게 살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그럴싸하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납득시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돌아보면,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감없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참된 신자들은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다시 감격하고 다시금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화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갈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와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한 흉악한 죄인이
하였던 행동이 우리 자신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비방한 한편 강도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는 죄를 저지르지 않으셨고 그 한편 강도는 너무나 마땅히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하게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도 보잘것없는 존재,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존재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 그대로 정말 말뿐인 존재, 어쩌면 사기꾼처럼 여길 만한 그러한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였던 행동들을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눈을 뜨고 무언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하였던 그러한 행동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죽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가 예수를 정말로 모르느냐? 사실 모르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모른다는 건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분의 성품과 사역, 그분이 어떤 출신인지,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러한 잘못된 질문을 하고 또 그 예수께 대하여서 무언가 불신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믿음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로 여기 보세요. 조용히 해야 돼요. 알겠죠? 나로가 이야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조용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참된 구원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겉모습,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너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라는 것이죠. 정말 그 한편 강도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들을 그냥 아무 때든지 원하기만 하면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로부터의 돌이킴과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아무 상관없이 그저 요청만 하면 되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조건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값어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즉 아무런 조건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완벽한 의로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한편 강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는 정말로 값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있고, 그는 아무런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로 나타내고자 할 올바른 반응과 행동 없이 그는 예수님께 그저 자신과 같은 죄인들도 그냥 원하기만 한다. 나의 현재 입장, 이 현재 처한 현실을 뭔가 타개해 주시고 이것을 뭔가 자신에게서 없애주는 역할로서만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갈망과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의 시간에 이렇게 남아있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우리 자신에 있는 내면의 죄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상태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다시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든지 우리의 모난 성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신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든지 수많은 다양한 은혜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이 죄인, 이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한편 강도와 같이 그저 내가 요청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아무 때나 들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올바른 갈망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열망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애타하고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외면 바깥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올바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든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서라든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편 강도가 지금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내용들 속에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는지, 정말 어떤 면에서 그가 평생 일생을 살아올 때에 가장 후회할지, 가장 악한지,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대하면서 지금 십자가 위에 한 강도와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올바르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이 여전히 한편 강도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죄 많은 삶에서 우리 자신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야만 비로소 오늘 본문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내면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두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 돌본다는 의미 뭡니까? 그 사람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시 언제나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상한 가운데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그 부모가 자식의 위태하고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도 또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문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 행악자는 교만하고 무지하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물론 이 가운데는 참되게 회심한 자도 있고 아직 참되게 회심하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두 가지 경우 양편의 어느 쪽이든지 간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진정으로 현재 가운데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도록 하시며 회심한 자로서의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는 죄와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어리석고 완악하며 교만한 이 한편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인 것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십자가 위에 있는 강도들이나 모두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뭔가 갑자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끈이 풀려나가고, 예를 들면 삼손이라고 칠까요? 사사기 속에 나오는 삼손과 같이 그 예수를 묶고 있는 끈을 풀어내고 예수께 박혀있는 못을 빼내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가서 로마의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하는 특별한, 또는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데려다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나타내 보일 때 사람들은 그제서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말할 수 있는 무언가 신비한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언가 신비한 그런 이적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당장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세계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하고 놀라운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겉으로 놀라운 이적처럼 보여지지 않고 있고 예수는 보이지 않고 기독교는 패배한 것 같고 교회는 너무나 조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겉모습과 같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활기찹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고 있고 언제나 또다시 새로운 백성들이 구원의 길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를 비방하고 있는 한편 강도와 같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평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영혼을 받는 것을 그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만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동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도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그가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는 그동안에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입장에 서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겉으로 보여지는 것밖에 안 보여요. 교회의 초라함, 목회자의 부족함, 우리가 보여준 것 속에는 말뿐이고 아무것도 어떤 이적이 일어나 같지 않는 모습, 이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언제나 그 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예수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도리어 의로우신 예수를 윽박지르고 있고, 그를 회개하지 않으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고 예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조롱하는 후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는 보지 못하고 있죠. 물론 이것은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과도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살피게 될 한편 강도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어떠한 사건을 접할 때에 서로의 인식관이 다르고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에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을 잘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우리 사모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잠시 후에 드릴 겁니다. 더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벼져가고 있어서 아이들도 있고 약속을 지키기로 해서 말씀을 바로 드릴 건데, 두 번째 단계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다 전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시간에 맞춰가기 더 좋을 것 같다고 저에게 권면을 해줘서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 한편 강도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이 믿음 없는 그의 눈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게 보여지고 있죠.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다르게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또한 어리석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르게 바라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안타깝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편 강도는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를 통해서 그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올바르게 인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인지를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의 전 생애를, 여러분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정말 확신하면서 오직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열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을 늘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으면서 예수를 거짓 구원자라고 여기며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와는 다르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 안에 정말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죄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역시도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이 한편 강도가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회개 없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서 이적을 나타내서 우리를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올바르게 알음을 통하여서 우리 회개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며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그 구원받은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고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더욱더 갈망하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또는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떠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비참함이 이 강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여전히 사람들을 대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린 거꾸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그들의 불행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곳곳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의 목걸이를 통해서도 수많은 곳곳에 너무나 이 한국 땅에 더군다나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정말 보여집니까?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로 많은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개의 요청과 죄의 비참함과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교회가 많다, 다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 강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참된 올바른 회개의 자세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지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개척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른다. 그러한 우리의 부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기쁘게 일어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와 같은 비참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 안에 늘 끊임없는 회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내고 계심을 믿고 늘 소중한 예배,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